자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볼 것이 없고 증명된 것이 없지만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 주셨사오니 구별된 삶으로 이제는 주님께 보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대적한다고 하셨사오니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마음에 합당한 열매가 따르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과 화평을 좇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며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옵시고 생명과 위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7장 6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 왕의 개인 소유의 보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기업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믿으십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별됨도 결국은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성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열매와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는 거죠. 주님께서 저희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마치 따로 빼놓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보배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저희가 보배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표현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항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쪽으로 출발을 해야지 나의 의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강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오경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강조를 하시죠.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8절에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약속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데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뭘 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속량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야말로 저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방인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일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죄가 중독과 같은 것으로서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요, 그것이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죄에 빠져서 거기에 묶여 있는 삶은 질질 끌려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약점 잡힌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구속과 속량을 얻었습니까?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과 속량을 얻으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는 이제 비참한 죄의 포로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는 절대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는 자가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모든 자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타인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뿐이고 죄인이오니 그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청할 뿐이죠. 주님께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은혜가 들어갈 틈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죄인임을 믿나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을 고백하는 것은 항상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의지한다는 삶의 자세가 동반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 항상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뭘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상좌, 높은 자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높은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리 배정은 주인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손님이 하는 걸까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주님께서 낮추시고 내려가라고 하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항상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낮은 마음으로 말석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저희는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베푸는 일이 있다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을 하거든 즉 잔치를 배설을 하려거든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저희가 일을 합니다. 그죠? 월급을 받고 이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받은 공동체입니까? 오늘 주제처럼 은혜를 받은 공동체이신 걸 믿으십니까?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왜 거저 받았나요? 돌려드릴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깊이의 그 은혜가 저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도저히 대등한 무언가는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깊이 감사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은 지금 13절, 14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지금 딱 봐도 갖춰진 자들입니까? 뭐가 모자란 자들입니까? 지금 이거는요, 초대받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항상 가난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런 나의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영적인 염치가 있는 자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뭘로 부르셨냐?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그저 일반적인 현실에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 잔치, 즉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저희 모두를 초청하시는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높아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아까 자기 일을 좇는 자처럼 힘써 주님을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 17절, 18절에 17에서 20절까지 보면 다 자기 이유를 좇으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저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좇지 않고 자기 일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선 얘기를 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한 이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과감하게 그것을 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갖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되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합당치 못한 마음가짐부터가 이미 틀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 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그 체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계 최고인 사람들은요,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은혜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더 좋고 완전한 것을 보게 되면 갖고 있으라고 해도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합당한 마음가짐에서 합당한 열매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냐면 맛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님의 열매, 맛이 생깁니다. 여기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다 버릴 때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소금은 뭐를 위해 있는 겁니까? 맛을 위해 내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자신이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맛은 누가 보나요? 나 자신이 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이 봅니까? 주변 사람이 이 소금의 맛을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이 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비춰지는 대상이 밝은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한다는 것이죠. 즉, 이런 자들은, 은혜를 깨닫는 합당한 마음가짐을 지닌 자들은 주님의 제자와 군사로서 구별된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그런 증명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무엇을 조치라고 하죠?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을 조칠 때 그 앞에 모든 사람을 왜 붙이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거룩과 화평은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개인의 삶으로만 끝나는 이 거룩과 화평은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같은 것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께 받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려면 저희 주변에도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거룩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부터 집회인데 모든 분들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자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합당한 마음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모든 열매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참한 상황이고 결함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사오니 이웃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이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